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실패에 굴복당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자기를 좀 더 건져달라고 이런 방식으로 살든지, 여하튼 결과적으로 그 굴복당함에 취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인 것이에요.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다 어떤 겁니까? 이 땅의 어떠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께서는 뭐라 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증거로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함만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현세적인 고난에서 피하는 것, 거기서 건전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잡힌 자들은 순교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것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이야기, 또 네 문제를, 당신의 문제를 목사인 내가 기도해줘서 해결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마치 교회의 직무인 양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 눌려있냐? 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깔려서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냐? 너희가 구원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구원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알았다라면 교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믿었어도 될 뻔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인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현대인들, 오늘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희망적으로 인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들은 밥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고 밥 먹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살았고, 저도 옛날 학교 선생님들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고무신을 사줬는데 이게 닳아질까 봐 벗고 다녔다. 그리고 누가 오면 고무신을 딱 신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닳아질까 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다시 벗고 뛰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무지 통용되지 않는,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폐허가 된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그만 뭔가 이뤄내면 바로 뭐합니까? 폭죽을 터뜨리는. 그래서 한국인의 근성이 샴페인을 금방 터뜨리는 냄비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를 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뭡니까? 18세기에 놀라운 혁명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요. 그것이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에 18세기에 놀랍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신께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종교는 타락했기 때문에 신께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대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인류가 거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인류가 그때부터 과학이 막 발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무엇으로 죽냐면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요. 옛날에는 죽이고 싶어도 한 사람이 한두 명 죽이는 그런 싸움을 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폭탄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한 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했으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우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했고, 실제로 1960년대에 인간이 달에 이제 발을 내딛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합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에는 의료기술로 인하여서 못했던 일들도 이제 의료를 하니까 되거든요. 사람이 막 연장되어지고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고 놀랍게 어떤 사람들의 이식하는 것들,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도 수술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막 연장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시간 문제이지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사람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계속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랍게 10몇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팔아준 겁니다. 미국의 어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쓴 긍정의 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더러운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합니까? 회개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큰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때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도들이 모이면 자신의 죄로 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드시게 해요. 기도도 안 하니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참 괜찮은 인간으로 대부분 다 간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1절에 1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뭐라는 것이죠? 시체와 같다. 너희는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을 해도 저항하지 못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어떻습니까? 죄를 노력하지 않아도 준호 지금 한참 어리잖아요. 준호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준호 굉장히 약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엄마가 힘든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인 것이죠. 준호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를 건드리고 자기의 한계선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다 분노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잘 짓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해버리는 것이죠. 또 우리의 정서가 뭘 좋아합니까?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이 싸우고 막 찢어내고 남이 피 터지는 현장들을 서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정서도 어디에 향해 있냐면 싸움으로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가만히 놔두면 인류는 악으로 향해 가 있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다. 실신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에게 기웃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부에 집중하는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불신자들은 관두고 그리스도인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합니까?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뭔가 남들이 잘 됐다더라, 남들이 뭐 해서 잘 됐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지 선한지 따져보고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합니다. 합법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욕망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는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고자 많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열망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부를 소유하려고 해요. 힘과 부를 소유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이제 힘과 부를 소유하게 돼서 누구 위에 군림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봐라, 내 힘이다. 이 봐라, 내가 이루는 재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막 과시해요. 지금까지 부와 힘을 얻을 때까지는 자기보다 힘센 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 밑에서 계속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폭력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누구 밑에서 빌붙어서 아주 비참하게 그 과정을 겪어왔던 것들을 똑같이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이야기를 누구 하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추해요. 우리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설교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하면은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저 목회자 타락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노후밖에 모른다. 교회 돈 함부로 쓰고 사람들 막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몰라요.
우리의 시체 썩는 냄새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시체 썩는 냄새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남의 시체 썩는 냄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겨운 부패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능하냐면 모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또 뭐합니까? 놀랍도록 포장해버려요. 뭘로 포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분으로 자신을 감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은 썩어서 냄새 나는데,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으로만 포장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 한 번만 받으면 그것이 본인 신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가 본인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어요. 누가요? 직분자들이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 다 그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은 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런 타락함은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힘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서 다른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양태는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자랑하기를 원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빌붙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딜 갑니까? 대형교회, 어떤 멋진 목회자가 있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 소속이다, 마치 본인이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나는 그런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것을 빌려와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둔갑하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을 포장해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만 보여야 될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에게만 보여야 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돌려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에베소 성도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너희가 원래부터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해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진노도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비로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나갈 때에 정말로 저 아이의 연약한 부분만 고쳐주기 위한 적당한 진노를 낼까요? 아니면 내 분노에 못 이겨서 진노를 내기도 할까요? 우리들의 진노는 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하는 진노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게 치명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없애버리고 당신의 화풀이 하려고 우리한테 행하시는 진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는 하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심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 데에 대해서
죄를 제거하는 일까지 하나님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몽창 넘기셨어요.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벌을 스스로 아드님에게 다 부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죄를 제거하시는 그 공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혜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바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두려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 고난받으심, 이 땅에 사람 돼서 낮아지심,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예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위하여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을 기도하고 그것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자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목회자들만이라도 죄에 대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의 결과가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그것을 안다 하면 신자가 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시체 냄새 나서 완전히 세상 방식과 똑같이 힘 있는 자들에게 하수인 노릇하면서 거기서 빌빌 기며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망으로 우리가 위협받지 않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한 과정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반전이 4절부터 10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안 써져 있는데 4절 시작이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빠진 존재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면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사랑으로 큰 사랑을 보이셨다.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만 언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독특해요. 그 다음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앉으시니. 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알으셔야 돼요.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심은
그저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시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셔서 주저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사망하셔서 마치 진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죄만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냄을 계속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만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까지도 전부 다 평정하셔서 다스리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거기에 앉히신다고요? 우리도 거기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겨우 죄만 피해가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루세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분명하게 문 밖에 서서 죄가 너를 삼키려 하니 죄를 다스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에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주셨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권한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너희들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죄만 피해가고 처벌만 면해져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스림에 같이 협력하여서 그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진 않았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 보좌의 권세를 누리도록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구원이 놀랍습니까? 구원이 짜잔하게 그냥 내 고통 하나 정도 피해가고 이 생에서 아무런 고통 근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구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네라고 말하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반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구원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주저앉지 않고 일으키게 하시므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비록 아담은 그 다스림의 권한들에 실패하였으나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그 다스림의 영역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우주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누가 죄를 다스립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다스린다고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정치인들한테 가서 빌붙어가지고 정치인들 뒤를 핥아주고 있고 정치인들의 독재자들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시대만 2020년에만 2021년도에 잠깐 써진 것입니까? 그 시대에도 이 에베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다 에베소 말씀 읽었어요.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부패한 자들에게 기웃거리고 세상 공중권세 자본한테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힘씁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되어져 가는 것, 세상의 권세를 잡고 부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아니면 나의 사랑에 젖어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에 빠져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부합하여서 다스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예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말하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각각 우리 피조 세계에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맡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내방동에서, 또 누구는 지평동에서, 또 누구는 영광읍에서, 또 누구는 오치동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피조물도 만물이 주의 오심을 바라고 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피조 세계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다스림의 그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전부 타락하여서 이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 전부 다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곳 현장에서 피조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천으로, 이 피조 세계는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의 질서들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죄의 형벌을 피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우리 시대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조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늘의 풍성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가 우리 일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떠함만 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통탄하면서 우리 가슴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아주 구원이 그냥 길바닥에 그냥 떨어져도 될 만한,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돈의 문제, 가정의 화목의 문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구원입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다시 봐야 돼요. 왜 주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케 하시고, 또 왜 우리를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지, 이미 앉히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하나씩 다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욕망덩어리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놀랍게도 욕망덩어리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똑같은 신자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어떠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속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지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나에게 불러주신 그 현장 그대로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능력을 발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